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들어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건강한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기도하고 언어를 쓰고 말을 하지만 정녕 하나님이 가장 기쁨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쁨되는 이 삶은 결국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 외식, 형식, 바리새인이 됩니다. 믿음이 없다 해서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식, 내 상식으로. 교회 가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에게 가르쳤어, 배웠어.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무슨 믿음? 성령을 받은 믿음. 오늘 성령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거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쁨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도 목회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집사, 장로, 권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회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감독자를 삼고 목회하는 자와 성령 없이 지식으로 인간의 기술로 목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가장 기쁨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랍니다. 우리의 소원이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은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 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상가 교회가 힘든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건물 있는 교회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에 안 드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상가에서도 면적이 큰 교회, 상가에서 크게 얻어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지하실 교회 할 수 없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은 상가나 지하실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올라가기를 소망하지 내려가는 삶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은 쉽지만 늘렸다가 좁혀가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파트를 파시고 한번 해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달라요. 그래.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당신도 지금 큰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막상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는 없어지고 한다면 당신 어느 교회 갈 것 같냐면 1순위가 상가라 이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가는데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학적으로 보면 참 듣기 좋은 소리지요. 목사님 가는데 나는 따라간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목사님 가는데 안 따라오냐.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학자 보면 그런 성도 10명만 있으면 목회요 탄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 했습니까? 3명이 3명. 어디든지 가오리다. 3명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랐던 3명.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둥 같은 일꾼들 3명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삼겹 다리 3개는요 절대 안 넘어져요. 카메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새 일꾼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새 일꾼. 이건 누구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자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새 일꾼이 주 영광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새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두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한 자리를 누가 메꿀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보세요. 깨지지 않는 그것이 이거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시험 던지며 이 사람은요 깨진다는 것은 그릇이 어떻게 합니까? 금이 같다는 거잖아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될 이 그릇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사는 자는 주여만 외쳐도 응답이 오고 이루어지는 사건을 처음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자로서 세워졌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지 않는다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게 응답을 베풀어 약속하셨는데 내 기도에 응답 주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을 다시 재점검, 혹이라도 실금이라도 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쁨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보면서 합리적으로 맞춰가지.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정도인데 뭐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아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양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가 깨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깨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깨져요. 따라합시다. 내 의는 망치와 같아서 항상 나를 깨뜨린다.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요? 내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내 믿음을 깨뜨려요? 내 의가
믿음의 그릇기 때문에. 저분이 아니요. 비춰지는 그것이 내 믿음을 깨뜨리고 시험거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 늘 시험거리의 망치를 들고 있다. 믿음이 뭐냐? 나를 깨지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망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왜 들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 오늘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로 깨뜨리다 보니까 내 삶이 무너져. 오늘 저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삶의 습관이 달라져. 깨지지 않는 그릇을 보관이를 보면은요, 뭔가 오늘 깨지는 그릇과는 뭔가 질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아가도스,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죠.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좋은 나무를 가꾸지 좋은 열매를 가꾸지 않아요. 뭘 가꾼다? 좋은 나무로 가꾸어요. 거름을 주고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일구기도 하고 북돋워 주기도 하고 추우면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나무를 가꾸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뭐다? 좋은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 좋은 습관이 생기는데 어떤 습관이 생기느냐? 말씀이 손에서 놓쳐지지 않아요. 신명기 6장 6절이야 봅니까? 말씀을 기호로 삼아 손목에 넣는다. 손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핸드폰은 놓칠 수 있으나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늘 갖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철을 기다리든 버스를 기다리든 사람과 약속을 기다리든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져야 돼. 누가? 성령 받은 자는 1초 1분이 아까워. 허송세월 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 그래서 앉아서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인터넷에 받아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 아니면 책을 읽어. 요즘 우리 집사람이요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요. 하여튼 국은요 한솥 가마솥에 끓여놔놓고요 시간만 되면 책을 읽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2권 3권 빌려서 읽고 가서 읽고. 근데 뭐 따라가래. 나는 복수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 한 권으로 내가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 많던 수천 권을 다 버렸잖아요. 그 수천 권 책 속에 엄청 좋은 책이 많았는데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목회하자 해서 다 버린 거예요. 여기 저 뒤에 책꽂이 몇 권 꼽힌 저 책들도요 각소의 원찰이 갖다 놓은 것인데 너무 좋은 내용 많습니다. 제가 건강한 목회를 할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구역장들은 책 한 권을 강요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날 구역장 공부할 때 그걸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리포트를 쓰게 만들었어요. 각자 구역장 장로는
책장에 하나 우물적 있어야 돼요. 책장 하나. 그것도 기독교 서적으로 빠고 신방 가서 읽었던 책이 없으면 나한테 그날 야단 맞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들이 그때는 힘들어했는데 간증의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 그때 그 시절이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공부는요 자원에서 하는 자가 있지만은 부모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강요하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 배워서가 아니에요.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에 아멘 순종하면 내 삶이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습관이 바뀌니까 내 인격이 달라져요. 늘 욕만 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입에 배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욕을 해요. 거짓말 습관인 자가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해를 맞이하며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삶으로? 성령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그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 경건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받았어요.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어디에 붙여놔야 돼요? 내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싱크대 위에입니까? TV 위에입니까? 컴퓨터에 화면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말씀을 읽었다. 두 번째 뭐지요? 나는 오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고마워요. 커팅한 시주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는 감사. 범사에 감사했는가.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된 것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좌는 눈여겨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시간만 던져줍니다. 한국 교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진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있는데 5%가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고쳐야 우리 교회는요. 사건에 대한 반응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그걸 잘못 악용하면 물질을 강요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좋은 습관은요. 예를 들어서 홍 집사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집사님, 아이고 뭐 그 큰 일인데 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가 잘 됐어요. 말로만 합니까? 식사 대접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인사를 하잖아요.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년에 신가수 집사님이 생일 잔치를 했어요. 생일 감사 헌금 10만 원 드리는 걸 내가 여기 송탄에 와서 처음이에요. 저번 신앙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버지 앞에 복이라는 걸 감사로 10만 원 드렸다고. 10만 원, 15만 원.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의 감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는 뭐냐? 복음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감사돼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내 의노와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누가 성령을 받으면 좋은 습관이 뭐냐?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또 하나는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다고 남편 병달을 하지 않지요. 물건 살 때 보너스가 있지만은 덤으로 받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나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예물 드릴 때 부부로 이거 같이 쓰면 안 됩니다. 10,000원 가지고 드릴 때에 5,000원, 5,000원, 7,000원, 3,000원 갈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요. 절대 한 봉투에 담지 마세요. 저는 붕에 가서 이거 철저히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요 적당주의를 갑니다. 이건 안 돼. 주님 절대 안 받습니다. 그동안은 차라리 정신 사먹으세요. 하나님이 기쁨되는 좋은 습관은 남편은 남편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내는 아내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예물을 준비할 때에 미리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수입이 얼마인데 헌금 얼마 할 것이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이 헌금을 한 주에 10만 원 하겠다 계획했으면 내주면 40만 원을 딱 떼놓으라고 해요. 또 무슨 10만 원씩 드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씩 드리려면 만 원씩 드리는데 그렇게 해놓고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감동이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 원 아니라 감동 주는 액수만큼 또 더 담아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사무적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억지로 이 바이스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안 드려도 괜찮은데 드릴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드려도 괜찮아요. 아멘? 그러나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좋고 드릴 바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쁨되는 예물을 드려야 내게 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내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 또 하나는요. 예배 시간은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에 얼마 전만 해도 몇 시에 나왔지요? 9시 반까지 왔어요. 너무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간증거리가 많았었어요. 도전을 줬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우리 총회 노예 목사님이 우리처럼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365일 성도들 30명 불러내서 전화해요. 365일.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5월달쯤에 나를 불러서 집회 한번 하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 말하고 부도내는 일이 많으니까. 하루 4번씩. 안 될 것 같습니까? 새벽 6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10시 4번씩 드렸어요. 직장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약속 시간 다 지키고 와도 10시 전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10시까지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4시, 5시 가면 6시 예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아요. 와서 10분, 20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직장 가지 않는 11시 예배에 있어요. 오후 점심 먹고 앉아서 전도하고 앉아 놀다가 2시 예배 들고 가요. 그 대신 예배 시간 좀 짧죠. 기도만 한 거의 기도예요. 성경 읽고 기도시켜 자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넘게 했더니 교육관 80평에 꽉 차버리더라고요. 제 사진들 다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홍수환이 와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또 뭐 마땅한 사람 누구죠? 배영만 이거 있잖아요. 우리도 와서 간증하고. 그래 교회가 크니까 집으로 올라 그래요. 간증한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하나의 액자에 넣어줄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적용하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100% 인기를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 지각이 없습니다. 최소한 30분 전에 오시는 게 은혜. 정 죽어도 나는 목사님 못 옵니다 하면 40분에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오자마자 묵상 먼저 하세요. 커피가 먼저 아니요. 먼저 묵상 아버지 나 왔어요. 아멘 하고 커피 드시고 주변에 인사하고 인사 너무 오래 하지 마라. 한 주간 동안 일어난 그 스토리를 다 역사 얘기를 다 하면 30분 부족하잖아요.
그 나중에 교제할 때 하고 묵상하고 커피 타임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위한 기도.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는 절대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보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예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 안 돼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소생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평생 67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이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보세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는 사람 치고 은혜 못 받는 자가 없습니다. 시험 드는 자가 어디 있어? 목사부터 멀어져요. 목사 꼴 보기 싫어요. 목사 목소리 듣기 싫어요.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설교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설교자와 소통이 잘 될 때문에 이런 데서 설교할 때 날 쳐다보라는 게 그거예요. 왜? 눈으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 눈을 감으면 100%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안 들어갑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놓고 10분, 20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자리가 되게 앉은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딴짓하면요 옆에서는 안 보는데 한번 딱 깔는데 그 짓 하면요 그건 확 상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졸고 있다 그러면 상해요. 나는 박수 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점잖게 딱 부처 동생처럼 앉아있으면 그것도 부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 옆에 앞뒤 있는 자도 그들이 예배를 드린 그 동시에 나에게 유익이 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둘이서 조용히 기도하는 뒤에 권사님이 소리를 불주샤 하면요 앞에서 뜨거워서 못 견뎌요. 저절로 터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옆에 사람이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냐면 목회 이제 여기서 한 지가 여러분이 저를 조금 아니까 이제 제대로 좀 가르치고 싶어요. 제대로 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일찍 오셔야 돼요. 허둥지둥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찬송 한 장 하지 못한 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찬송합니까? 찬양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쉬운 지름길이에요. 복음송은 더 하고요. 그래서 복음송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주여 삼창하면 주여 삼창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톤은 영의 상태를 의미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영적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속상하고 영에 눌리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속으로 기도해요. 그걸 100%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 상태가 속으로 기도해서 되는 영성 상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너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세상에 눌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울부짖어야 된다. 울부짖어야 될 영성이지 속을 고상하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거는요 다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울부짖는 기도자로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 좋은 사람 있지요. 서세요. 모세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보세요. 앉아서 기도할 때도요.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무릎 꿇고 두 손 딱 들면요. 5분 안 가서 진동이 오면서 불. 왜? 강단에 불이 글로 가버린다니까요. 여기 목사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불을 가진 목사가 따로 있어요. 성령의 불을 가진 목사가 불나가라 하고 외치면 불로 기대버리면요. 안수에 저리가 간다고요. 그래서 봄이 보면 달라진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면서
받는다,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는 것은 누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벌써 문제예요. 늘 삶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번 해보세요. 그날 주일날 오면 불이 있나? 그만큼 준비된 그릇을 주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해보자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소리 질러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듣는데 불을 못 받는다면요, 그분의 경마당 가야 돼요. 치매에서 감기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열리죠. 그래서 아멘의 습관에 넣죠. 제가 어떤 아는 분에 따른요, 국어 시간에 친구한테 국어책 읽잖아요. 국어책 다 읽고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아멘 그러니까 온 학교가 웃었대요. 아멘 습관이 있는 거죠. 성경 다 읽으면 우리 끝에 아멘 하잖아. 말씀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입이 자꾸 안 열리는 것은 습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내 입을 무겁게 만들어 딱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입니까? 12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아멘. 아멘은 믿음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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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면 틀니가 빠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습관, 누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믿음을 가졌고 성령 받으면 좋은 습관이 생기는데 예배의 좋은 습관을 바뀐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멘이 살아납니다. 어디 가서 자꾸 설교자를 쳐다보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진에 갔는데 공부하는 습관이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은 공부를 가르치는 데거든요. 늘 세미나 공부해 안 하면 못 견디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도 신학교 갔더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앉아서 잠을 4시간째 잘 수도 없고 책을 읽어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숙제가 얼마나 많이 교수들마다 하고 그렇게 1년 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눈은 설계를 쳐다봐야 돼요. 옆에는 앉아서 그냥 막 써야 돼요. 자기 글씨 웬만하면 알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설계 가보면 거의 녹음을 하더만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설계자는. 거의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버려. 거의 그래.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8, 90%가 다 카메라 찍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것을 다시 틀면서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은혜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보다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은혜 된다고.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 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강단이잖아.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습관인데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좋은 습관이 돼요. 내가 편히 주기가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먹든 마치 하든지 한 개인가. 여러분 러닝머신 운동하잖아요. 뭘 생각해요? 짧지 않을지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요. 큐티라는 말은요. 본격 따지면 신학적인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성경적이에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일반 젊은 사람들 큐티라고 큐티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큐티도. 근데 어른들한테 뭐냐 것을 큐티 하세요. 아니 나는 못해. 천사들 하는 거지 이런다고요. 그죠? 근데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 성경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아멘.
원래 말씀 뽑았지요? 아멘. 그 말씀을 하루에 3번 쓰면 묵상을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다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 사탄의 고집이 나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재미 뽑는 사건이 구약이나 신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니고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덩실은 하나님 말씀 재미를 잘 뽑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딱 득실인데 뭐라 그래요? 살기 힘들잖아요. 가서 죽어라. 그 간증한 사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살기 싫으겠더니 가서 죽어라. 그 죽어라 뭐야? 제 자신의 십자가 몇 박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한 번 더 해보자 하겠더니 속히 가서 이게 우상 미신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원래 지금부터 제가 또 하나씩 또 다시 읽고 있어요. 저를 또 새로 만들 건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제가 감동받은 말씀만 집어넣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하나는 진짜 가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넣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받으면 틀림없이 내 영성에 위한 말씀이 와요. 그냥 쑥 뽑으니까 내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나 그마저도 맞습니다.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연과 저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립니다. 하나님 경륜이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참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내게는 좋은 습관이 자꾸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습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인데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연애를 하다 보면 한참 연애에 열애될 때는 그 사람 방구 소리도 섹스몬 소리 들리시잖아요. 냄새도 소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데 여기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그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의 사람은 커피를 타도 모양새가 있고 청소를 해도 이쁘고 뭐를 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하비트 된 게 습관. 습관이 나의 인격, 신앙 인격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이 나의 습관이 나의 인격, 신앙의 인격을 만든다. 그 인격이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목회자도 하루아침에 신학교 와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지만 그때부터 목사는 진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10년, 15년 넘어야 철이 되고. 어제도 올 봄에 그 목사 중에 하나가 하정 무슨 목사인데 목회 20년 동안 오면서 엄청난 성도를 괴롭히고 실수 연속이고 해도 고용하더라고요. 그 15년, 20년 동안은 지 혼자 잘한 것 같지만은 성도들이 엄청 상처, 구역들 지잡도 잡고 그게 목회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나도 그 주인공이에요. 성령은 없고 내가 설친다고요. 내 열정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성령을 받아 깨지지 않는 그릇 되기를 바라고 그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믿음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니 내 인격은 절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인격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좋은 습관을 먼저 가지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우리 홍주원 집사님하고 안태현 집사님 좋은 게 뭐냐면 부부가 있으면 말이 많고 싸울 일이 많은데 절대 싸울 일도 없고 두 번째는 각자가 사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많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할 시간도 많잖아요. 긴김밥 뭐 할 거예요? 딱 누워서 아버지 오늘도 이런 일 지나가셨네요. 하나님 기도해 보면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도 크게 사고 나면 주님께서 뭐 약간 실천한다든지 경비 사고로 지나간다든지 사람 안 다치게 한다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해가 오면 시험을 오면 봄에 얻어먹는 상추도 있고 여름에 얻어먹는 것도 있고 가을이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무시로 뱉어보면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 잡음이 들어올 때에 벌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끌어갔죠. 아버지 볼라 가라다 기도.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 집사람이 허리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이 자꾸 오나 봐. 기도 역발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기도하래요. 날씨가 이럴 때는 나이 들면 이제 그 있죠.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날씨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통증 때문에 기도 빨리 세워져서 더 큰 기도하면 오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번 총회 발전 그 가서 성찬식을 했어요.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 짠돌이가 그래서 내가 감정 차타 타운데 50%로 집사람처럼 내가 총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발에 대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5대5다. 아멘. 5대5. 속으로는 아깝다 주지 말아라. 내가 쓸 일이 많다.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아니다. 작은 것 주고 큰 거는 내가 챙기고. 그래서 이제 책에 내가 왔길래 50을 줬어요. 그랬더니 야, 사람은 이걸 좋아하네. 목사님 나 괜찮아. 목사 쓰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들고 춤을 춰봐. 인간은 돈이 여러분 이제 이거 나무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어떤 크는 적도 뭐 해라? 뭐 해라? 아버지 감사.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거 부흥하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 예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고 늘 인사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는 지루하지 않아요. 예배 습관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하자. 아멘. 준비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준비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우리 홍 목사님 오늘 성찬식 때문에 오셨는데 10시 전에 왔어요. 몇 시간? 7시. 7시 반인가 7시. 내일모레 적은 나이가 80이에요. 입이 끓은 날씨 비 오는데 왜? 예배 지각 천천히 예배 시간 맞춰 천천히 그러거든요. 근데도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된다. 예배에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조용하게 앉아 예배되고 싶지만 나 때문에 역사를 어디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손뼉 치고 억지로도 소리 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저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좋은 시간. 아멘.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시끄러워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면 조용해야 돼. 조용히.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자고 예배 끝나면 티타임 가서 막 싸워요. 여자도 회비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건 망하는 징조. 예배 시간에는 아멘 소리가 크고 찬양이 크고 기도 소리가 그렇죠. 힘을 복잡해. 예배 끝나면 조용. 100명 10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습관을 잘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 묵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면 예수 믿고 받읍시다. 예, 주님 함께해요. 나머지는 딱 던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소관이지. 아멘. 내가 오락가락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숙소에도 좋은 글씨 붙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주셨다. 또 붙여놓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홍주원 집사님 사람과 그냥 지나가요. 눈을 읽고 지나가고 반복할 때 힘써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아멘. 운동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한 번쯤은 감동이 옵니다. 거기서 어느 교회 나가? 그다음에 좋은 교회 나가. 그래, 그 많이 모여? 우리 사람 많아. 얼마나 모였는데 100명 좀 안 돼. 얼마? 100명 좀 안 된다. 100명 좀 안 되지? 우리 미자의 교회 그냥 너무 어렸었다. 한번 꼭. 그 다음에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은혜 받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건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답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은혜 그 받으면 사람도 은혜 받는다. 그 사람도 은혜 받는다. 아멘.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이 사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통해서 이거 산다니까요. 좋은 습관 갖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성찬. 오늘 우리가 연초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성찬 식구를 합니다. 몇 가지 개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찬의 목적, 의미를 알고 동참하셔야 돼요. 자,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직접 만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50대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분명한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흠 입교인, 입교인이라는 걸 아시지요? 세례 받은 자를 입교인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교 드립자가 아니에요. 입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입신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이방 종교 가는 거예요.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걸 입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한 것을 입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용어도 바뀌겠죠. 성령의 체험 경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입교인은 뭐냐면 성령 받은 자가 성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거리 끼임이 있다는 자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된 죄를 짓고 다니면서도 동참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되면 가책될 일이 생각나면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는 겁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는 두 가지다. 이 어거스틴이 골통 중에 골통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자가 된 겁니다.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듣는 말씀이 있다. 듣는 말씀, 이 뭐요? 설교예요. 두 번째는 만지는 말씀이 있다. 성찬입니다. 만지는 말씀, 듣는 말씀이 있고 만지는 말씀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자, 만지는 말씀은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동참합니다. 첫째, 유카리스트, 감사하는 자세로 동참해라. 우리 성찬할 때에 감사.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음. 예수님은 죄 없이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시죠. 감사하죠. 나를 대신에 죽은 그 사람은 투석 앉아있잖아요. 투석은 이 시간 하면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심장을 이식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 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로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었다.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 세 번째, 잔치 중에 잔치요 음식 중에 음식이 성찬 예수입니다. 이런 귀한 축제가 없어요. 이 귀한 음식 중에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음식 중에 가장 귀한 음식이다. 그게 두 번째는 커뮤니온이라 해가지고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을 떡을 떼고 분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원래는 매주 예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매주를 성찬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 2시간에서 길어져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약식으로 하고 뭐 분기별로 하고 큰 절기 때문에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연합된 삶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성찬이 바로 그런 것을 기능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쭉 이하 58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하나 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우리가 인간이 한 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잖아요. 다 분해돼서 요소를 똑같이 동일하게 다 위로 주잖아요. 음식이 딱 들어왔는데 코로만 영양분 가면 코가 얼마나 크거든요. 음식이 들어왔는데 한쪽 눈에만 들어가면 눈이 막 커져가지고 막 기억나게 되겠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지체에 똑같이 균형 있게 와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자 발가락 끝에까지 영향을 다 공급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요소에 할렐루야. 이게 성찬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카리 번트라 해가지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성찬이 그냥 먹고 마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삶의 적용이 있죠. 충성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소명에 충성해야 돼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다 부르셨다. 소명의식. 우리는 늘 소명의식에 살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절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부름받은 나선 이 몸이지. 두 번째는 명령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과 말라 소극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명령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하고 있는 사명,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찬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깨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이거는 성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을 성찬으로 의미 있고 목적 따라 하신 분들은 이 성찬적인 삶의 어떤 좋은 습관,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는 하겠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자. 남들보다 내가 먼저 일하자. 그런 좋은 습관으로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거 다 챙겨먹고 내 거 놀 거 다 놀고 더 놀려고 하는 사람이 직장을 보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를 하지 않고 뒤에서 분한의 욕을 먹어요. 저희는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알아서
충성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삶으로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오.